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온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영영이 따르는 줄로 믿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그때에 우리에게도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세상 살 동안 순종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예수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걸었네. 하나님이 우리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데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으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는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 두고 주님이시요 우리의 마음을 정한 것 또한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오직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더러운 모습과 죄를 가까이 한 저희들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올 수 없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용서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생활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여러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민족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워주신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요셉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에도 주님만을 의지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화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오직 복음의 선한 사업에 힘써 지역사회와 세상 곳곳에 주님을 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재정을 비롯한 여러 방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본 교회를 섬길 부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속히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의 부흥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기관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이 나라 이 민족 대화재단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가리고자 하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당위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하나의 미랄이 되며 또한 모든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새롭게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유래하면 영국에서 몇 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을 찾았다, 이 이후의 이야기들은 비교적 잘 알고 있는데 왜 떠나게 됐는지 그 앞의 이야기는 조금 생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로부터 오는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출발 지점이 다소 의외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사실 독일의 마틴 루터, 프랑스 사람이었지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꽃을 피웠던 요한 칼빈, 이런 이름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좀 낯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영국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반복되는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좌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추수감사주일이 생겨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국에는 종교개혁의 기회가 4번 있었습니다. 시간은 17세기 중세 유럽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시기에는요, 로마 가톨릭, 더 정확히 말하면 로마 교황청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교황은 마치 교황 자체가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중재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높였고, 심지어는 왕들조차도 그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하늘을 찌르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일반 백성이 읽지 못하도록 라틴어로만 묶여 있었고, 그 해석권은 교황과 사제들에게만 있었으니 그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으로 백성들의 코를 꿰어 그들에게 구원을 팔며 천국을 팔며 그렇게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종교는 권력이 되었고 신앙은 장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것을 교회가 가장 득세했던 시기이면서도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고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역사지요. 자, 이때 유럽 곳곳에서 다시 성경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유럽 전역에서 일어났는데요, 영국의 종교개혁은 조금 양상이 달랐습니다.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먼저 종교개혁을 이끌었지만 영국에서는 특이하게도 왕이 직접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 왕이길래 나라의 종교개혁을 단행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종교개혁의 동기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 문제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 의외죠? 자,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교황과 왕의 대립입니다. 당시 영국의 통합 왕은 헨리 8세였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호남형이시죠.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헨리 8세는 총 6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중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왼쪽에 위에서부터 3명, 첫째 부인 캐서린, 둘째 부인 앤, 셋째 부인 제인입니다. 자, 이 헨리 8세는 첫째 부인 캐서린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첫째 부인 캐서린은 스페인 왕가의 공주였고, 스페인은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영국과 스페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동맹을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만난 사이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의해 만난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한 명 태어나는데 그녀의 이름이 훗날 피에 메리라고 불리게 되는 메리 1세입니다. 잠시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왕과 왕비가 딸 하나 낳고 잘 살았다 하면 좋겠지만 헨리 8세는 이 첫째 부인 캐서린의 시녀였던 앤과 눈이 맞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녀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론 조선시대 같으면 이런 후궁의 제도가 있었겠지만 당시 기독교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나라에서 아내를 2명 갖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이미 헨리 8세가 유부남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왕의 혼인은 왕 개인의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실과 국가의 문제였기 때문에 교황의 허락이 없이는 이혼과 재혼이 불가능했습니다. 헨리는 교황에게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로 해달라고 이혼을 신청했지만 교황은 강대국 스페인의 눈치를 보고 또 도덕적 문제가 있으므로 이것을 반려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헨리 8세와 교황의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자유분방했던 헨리는 왜 교황이 내 인생을 쥐고 흔드느냐며 교황과의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황을 뛰어넘으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힘이 교황보다 세든지 아니면 그럴 만한 명분이 있든지 해야 됩니다. 힘으로는 이미 유럽 전체를 장악했던 교황이었기에 그는 명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세운 명분은 이것이었습니다. 왕의 권한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이번 수능 문제에 나왔을지도 몰라요. 뭐라고 합니까? 왕권 신수설 들어보셨죠? 네, 수능 세대가 아니시죠?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명분이 있었으니 종교개혁을 슬로건으로 세우면서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탈피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섬나라였던 영국은 대륙의 가톨릭 교회와 그 권력에서 벗어나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국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들어보셨나요? 이 성공회라는 것은요, 교리를 보면 오늘날 개신교에 가깝고 형태를 보면 예배 형식이나 어떤 틀을 보면 가톨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둘이 섞여 있는 독특한 형태인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첫 번째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교황의 탄압 때문에 개혁이 쉽지 않았는데 이제 왕이 직접 교황과 결별을 하고 부패한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나자고 말하니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헨리 8세의 개혁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때, 자기 욕망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볼 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이 치열한 계획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지지부진하게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헨리 8세가 죽게 되면서 그 왕위는 누구에게로 돌아갔을까요? 헨리 8세는 첫째 부인 캐서린에게서 난 딸 메리, 둘째 부인에게서 난 사랑하는 둘째 부인 앤에게서 난 엘리자베스, 그리고 셋째 부인에게서 난 에드워드 6세,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했던 앤의 딸 엘리자베스에게 그 왕권이 돌아갈 것 같은데 그는 남자 후계자에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셋째 부인 제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여러분, 동화 왕자와 거지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실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에드워드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겨우 11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1살이 혼자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을 도울 조언가들, 이른바 섭정 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경건한 신앙인들, 개혁의 진심이었던 이들이 이 에드워드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섭정 정치를 시작하면 권력의 냄새를 맡은 주변에 아주 부패한 정치인들이 모이기 마련인데, 이 경우에는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에드워드를 돕고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욕이 아니라 부패한 가톨릭의 잔재를 청산하고 복음 위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강한 열정을 보입니다. 바로 이때 대륙에서 수많은 뛰어난 석학들과 신학자들이 영국으로 건너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영국은 신학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부상한 대학이 어디입니까?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입니다. 들어보셨죠? 제가 옥스퍼드 축산학과 가려다가 멀어서 안 갔습니다. 이 시기는 영국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강력한 두 번째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원군이 든든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드워드 6세, 구말리 같은 미래가 있는 이 왕이 16세의 나이로 요절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허망하게 종교개혁의 두 번째 기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에드워드가 죽고 난 뒤 왕위는 첫째 부인 캐서린의 딸 메리 1세에게로 돌아갑니다. 사진 한번 보이시죠? 여러분, 인상이 어떻습니까? 이러고 있죠? 네. 인상에서도 보이실 수 있겠지만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어머니를 내친 것은 아버지와 그의 개신교 무리들이라는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연산군 같은 느낌이죠. 예. 연산군 맞나요? 광해군인가요? 어쨌든 자연스레 그의 신념은 개신교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고 가톨릭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메리는 복수를 시작합니다. 개혁에 앞장섰던 개신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평신도들까지 약 3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불태우고 살해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블루디 메리, 피의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별명, 악명이 붙여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잔혹한 박해 속에서 일부 종교 개혁자들은 극적으로 영국을 탈출하게 되고, 이때 탈출해서 간 나라가 어디냐? 스위스의 제네바였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이미 칼빈이 종교개혁을 성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규범이 되는 신정국가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인간의 나라가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형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엄청난 종교개혁의 성과가 있던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은 칼빈으로부터 배우고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고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무시무시했던 메리 여왕이 죽고 둘째 부인 앤의 딸 엘리자베스 1세,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진 여왕이죠. 아주 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 이들이 다시 영국으로 복귀하여 칼빈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돌아와 엘리자베스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 나라를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보고 왔노라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세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자베스 1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업적을 이룬 여인처럼 보이지만 종교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해상권을 장악했고요, 동인도 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너무나도 큰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강력한 왕권 강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본인이 직접 임명하도록 제도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을 다 배제합니다. 극단적인 카톨릭 세력은 물론 또한 급진적으로 보였던 종교개혁자들도 모두 배제하고 적당히 섞여 있는 누굴까요? 성공회만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세우는데 장려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입장에서 엘리자베스의 영국은 겉으로는 어느 정도 개혁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타협하고 여전히 권력에 이용되고 중간지대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 번째 기회도 무산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스코틀랜드에서 강력한 개혁자가 한 명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팔수라고 별명을 가진 존 낙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은요, 악명 높은 피의 메리 여왕 그 앞에서도 숙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장로교가 어느 장로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바로 이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 정치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이죠. 이는 레디컬, 영어로 레디컬은 급진적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사상을 펼치면서 개혁을 스코틀랜드에서 매우 급진적으로 단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코틀랜드가 종교개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잉글랜드의 이 영국의 개혁자들은 부러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1세가 후사 없이 죽자 왕권이 끊이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연방, 다른 나라들의 왕을 수소문하게 되는 과정에서 제임스 1세라는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임스 1세가 어디 출신이었을까요? 바로 이 존 낙스의 나라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던 겁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이라는 것은,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자랐다는 것은 엄격하고 보수적인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 안에서 자랐다는 것을 의미할 테고, 당연히 이것은 그가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종교개혁자들은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존 낙스의 나라에서 왕이 온대. 모두가 그 왕을 바라보며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임스 1세는 처음에는 개혁자들의 환심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을 따라 장로교적 배경을 버리고 카톨릭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교를 마음대로 임명하며 교회를 장악했고요, 심지어 주일에는 휴일이니 마음껏 유흥을 즐기라고 장려함으로 주일 성수의 개념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의 업적 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 들어보셨죠? 바로 이 제임스 1세가 만든 번역한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이었던 것이죠. 성경을 번역했다니 겉으로 보면 은혜로운 일처럼 보이겠지만, 물론 이 킹 제임스 번역본이 오늘날 많이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 그 번역본을 만든 제스처 안에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살기를 원해서 편찬한 것이 아니라 가톨릭에 가까운 사람들, 종교개혁자들, 성공회를 지키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왕의 이름으로 된 성경을 내므로 누가 주도권을 갖겠다는 것입니까? 왕이 중심이 되는 교회 정치 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종교개혁가들이 꿈꾸던 네 번째 기회마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의 신실한 신자였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4번이나 찾아온 기회, 그러나 4번이나 좌절된 희망, 온 세상이 부패하고 타협한 교회와 권력이 종교와 손잡은 가운데, 그렇게 그것이 판을 치는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거룩한 삶을 지켜보려고 해도, 진리를 붙잡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역사는 희망 고문만 할 뿐 자신들을 배신하는 것을 연달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미미하지만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보였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이죠. 그 작은 몸부림이 세상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왜 저렇게 유난이야? 자기들만 깨끗해? 유난히 깨끗한 척하네. 이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청소부라는,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바로 이 말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청교도라는 말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라고 하는 퓨리파이에서 온 별명이 퓨리탄, 청교도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들을 조롱하며 그 이름을 붙였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되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말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무리들이라는 고결한 이름으로 바뀐 것처럼 말이죠. 자, 이 청교도들 중 일부는 더 이상 영국 땅에서는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들도 자기들이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유였던 것이죠. 죄로 향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의를 행하기 위한 자유를 위해, 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익숙한 이야기가 되겠죠. 1620년 9월 29일 101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에 오릅니다. 그들이 떠난 곳은 옆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호수도 아니었고요, 바다도 아니었고요, 해양이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높은 파도, 예측할 수 없는 폭풍, 좁은 선실, 부족한 식량, 앞이 보이지 않는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채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2달에 걸친 고된 황해 끝에 1620년 11월 9일 그들은 신대륙, 지금의 미국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륙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갈된 식량, 혹독한 추위, 인디언의 습격, 그리고 풍토병을 맞이하게 됩니다. 괴혈병, 폐렴이 돌았고요, 첫 번째 겨울을 넘기기도 전에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하루에 2-3명씩 무덤을 파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버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곳으로 찾아온 이유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순수히 섬기고자 하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스스로를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났고 봄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디언들과의 관계가 완화되고 특히 완파누악 부족과 불가침 협력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이들은 그들에게서 옥수수 심는 법, 밀과 보리를 재배하는 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주 3일은 금식하며 나머지 날은 인디안들이 가져다준 사냥감들로 겨우 허기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황무지를 개간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드디어 뿌린 씨에서 풍성한 추수가 일어났습니다. 옥수수, 보리, 밀, 여러 작물들이
풍년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눈물로 씨를 뿌렸던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이 마침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자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또 우리에게 실제적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이 열매들을 나눕시다. 감사하는 마음을 나눕시다. 그래서 도움을 주었던 완파노악 부족의 주장 마사소이트와 그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음식을 나누며 잔치를 벌인 바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최초의 유래인 것입니다. 이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795년 1월 1일 감사와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이후로 여러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중요한 국가적 전통으로 굳혀갔습니다. 또한 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우리 조선 기독교도 이 전통을 받아들였습니다. 1904년 장로교에서 처음 이 감사절을 지키다가 회의를 거쳐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굳어지고 나중에는 주일로 옮겨져서 오늘날까지 11월 셋째 주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험한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주신 초막절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통을 함께 폭넓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닌 유럽과 미국의 역사를 돌아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풍성한 추수라는 결과 때문에 그 열매를 맛보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그 앞 과정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들이 그 열매를 맛보기까지 견뎌내야 했던 좌절과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의에 대한 갈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을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단순히 기회의 땅이어서요? 잘 살 수 있었으니까요?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이라면 그냥 영국에 남아있는 것이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은 최정점을 찍고 있었고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신앙을 조금만 타협하면 누구나 편안히 살 수 있는 땅이 영국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 사람의 도덕, 관습, 법이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자유를 끊임없이 외칩니다. 물론 자유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오늘날 세상에서 강조하는 자유는 달라 보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 자유,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자유입니다. 그 존재가 부모라고 해도, 권위자라고 해도,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찾아 나선 자유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자유였던 것입니다. 죄를 향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 자유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 자유였던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자유하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권세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목줄 채워 질질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처단하신 뒤에는, 사망을 이기신 뒤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건 간에, 어떤 상태이건 간에 상관없이 이미 그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단순한 제로의 상태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건 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한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마음껏 행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체감적으로는 죄가 여전히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의인이라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껏 원수가 옆에서 정죄할지라도 저항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마음껏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합격 불합격의 문제가 아니라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이 유래를 살펴보았을 때 단순히 하나님이 열매와 소산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흐름을 잘 따라오다 보면 누가 진정한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하나님의 자유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진정한 감사의 맛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한 제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감사가 어떤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를 알 때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아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상하게도 감사의 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 정신승리 정도가 아니라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풀려지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0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를 행하기에 부당한 세상 속이라고 해도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 때로는 핍박과 저항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그 의의 자리를 사수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이제는 정죄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어 마음껏 믿음의 경주를 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주의를 복된 절기가 오기까지 부당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위해 몸부림쳤던 선조들의 신앙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때때로 믿음 생활하는 데 저항을 받고 때때로 타협의 유혹을 받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순수한 땅에서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 가운데 유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 참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항상 주관하신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배 가파를 보라 길삼수 보아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새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장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순록 권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종현 집사님, 박옥순 권사님 무명으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 추수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과 발걸음을 지키시고 때마다 시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삶 속에서 세어보게 하시며 때때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고백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고 간증의 소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오늘 좋은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감사의 절기에 마음을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마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만 나누지 마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이웃들에게 감사의 열매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중에 연합체육대회를 마쳤습니다. 정성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이남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기간별 찬양대회를 이남선교회 주관으로 하게 됩니다. 2026년 요람 제작을 위해 주소, 전화번호, 기타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기록해 주시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통해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놀이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즉각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 검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곳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지금 닫아놓고 붙여놨는데 혹시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통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정들도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직접 가보시면 넓고 이제 이 공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기구들을 좀 놓을 예정이고요.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미니 운동장은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간단한 공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기구들은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놀지 않고 좀 안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정숙 권사님께서 무릎 시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또 한쪽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순적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천 웰리스 병원에 계십니다. 2026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수능은 끝났지만 요즘은 수능보다도 이 수시 입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청원기도 예고되어 있고요. 수요 예배 특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간장 회의는 찬양대의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로 혹은 구두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로 모입니다. 매주 목요일 노방전도를 위해 모입니다. 오전 10시에 하늘향기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추가 광고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22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연합여선교회 주관으로 교회 김장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 출퇴근용 자가용을 구매해 주셨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하지만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손요한 선교사님께서 필리핀 만만만 센터에서 신학생 60명을 훈련시키시고 귀국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60명으로 끊어야 할 만큼 활발하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제가 직접 가서 이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사역임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하는데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죄로부터의 자유와 하나님께로의 자유를 위해 오늘도 믿음 안에서 분투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와 감사의 제사로 입술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